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기독교 강요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 강요가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 강요가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좀 딱딱합니다. 그리고 방대하다 보니까 교리에 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분량이 많지만은 제가 태국으로 다시 출국하기 전까지 끝내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전까지 계속 하다가 제가 못한 부분부터는 우리 저보다 훨씬 탁월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독교 강요라는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독교 강요 들어보셨나요?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자로 말하면은 터기자에 또 살펴볼 독, 아니면 또 그 다음에 뭐 본받을 교 아니면 가르칠 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체계를 뜻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강요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현대 한국어에서 강요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억지로 시킨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요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강요는 한자로 말하면은 별이 강이라고 핵심이 되는 말이죠. 별이 강자와 또 요긴할 요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줄거리와 주요한 요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에센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핵심, 요약 가이드, 즉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지침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요입니다. 라틴어로는요, 왜 라틴어를 얘기하냐면 기독교 강요가 원판은 라틴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인스티투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침서다, 요약한 부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 강요는 누군가에게 신앙을 강제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명쾌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기독교 최고의 교리 지침서를 가르쳐서 기독교 강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핵심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잘 적용이 되어서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진리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기독교 강요를 쓴 저자가 있어. 저자는 존 칼빈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의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독교 강요는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려고 합니다. 먼저 칼빈은요, 마틴 루터와 함께 16세기 종교 개혁을 이끈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의 불씨를 지폈다면요, 칼빈은 그 불씨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신학 체계를 세우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독교적인 이상 사회를 실제로 구현한 종교개혁의 완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 이후에
그의 목회와 그의 또 저술한 것들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두고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요, 회심 전에, 그러니까 기독교로 회심하기 전에는 로마 카톨릭의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하기 전에 되고 싶었던 소망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카톨릭 사제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1509년 프랑스 누아용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칼빈이 출생할 당시 칼빈의 아버지는 카톨릭 교회의 법률 자문관으로 일을 했고요. 그 아버지가 칼빈에게 카톨릭 신부, 사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고요. 칼빈은 사제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냐면 사제 성직록을 2개나 받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사제 성직록이라는 것은요,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최고 엘리트에게 성적 장학금을 주는 것이 사제 성직록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제 성직록을 하나 받기도 어려운데 칼빈은 2개나 받을 정도로 촉망받는 사제 후보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칼빈은 두 번째로 되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법학도였습니다. 칼빈의 아버지가 카톨릭 교회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카톨릭 사제의 꿈을 이 칼빈이 저버리게 되고요, 방향을 바꾸어서 오를레안과 부르주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칼빈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전 문학과 또 법학을 깊게 공부하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력을 기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 논리적인 부분과 또 체계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기독교 강요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칼빈이 신학자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법학사에 길이 남는 그런 법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칼빈이 되고 싶었던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최고의 기독교 인문주의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최고의 뛰어난 인문주의자는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에라스무스라고요. 네, 에라스무스가 그 당시 인문주의자였는데요, 그 당시에 칼빈 당시 인문주의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면서도 인문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최고의 인문주의자가 되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칼빈이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 사상과 또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접하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1530년대 초반에 카톨릭 전통에서 벗어나 개신교로 전향하는 갑작스러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제 카톨릭 신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향을 하게 되고, 칼빈은 카톨릭 사제나 법학도나 기독교 인문주의로서의 열망과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편 주석 서문에서 칼빈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희심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시편 주석에서 칼빈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회심은요, 진리로의 회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회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냥 회심했나 보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칼빈 당시에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하게 되면 프랑스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 때에
이 프랑스 국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가 카톨릭 신자였고요.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벽보 사건이라 그래서 개신교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벽보를 붙이게 됩니다. 뭐 오를레앙, 파리 뭐 이런 주요한 도시에 벽보를 붙이게 되고 그 벽보의 내용은 카톨릭 미사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카톨릭에서 행하는 성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성찬에 관한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붙어있는 벽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붙여져 있었냐면 프랑스 국왕의 침실 문 앞에까지 붙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벽보 사건이에요. 그 프랑스 1세가 벽보가 자기 침실 문 앞에까지 붙여졌다는 것은 왕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고요. 그때부터는 개신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프랑스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잡아다가 화형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회심 이후에 이전의 것은 일절 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소망 3가지, 카톨릭 사제가 되는 거, 법학도가 되는 거, 인문주의자가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칼빈은 회심한 이후에 오직 하나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오직 하나에만 자신의 생명을 다 걸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성경에 자신의 생애를 다 걸었습니다. 오직 한 권의 책, 바로 성경만을 절대적인 진리의 책으로 손에 들고 그때부터 성경의 교사요, 해석자요, 수호자로서 칼빈은 그렇게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림을 받았던 부분을 보게 돼요. 당시 프랑스 종교개혁은 에라스무스와 루페브르라는 인문학자들이 성경을 강조하면서 개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1533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톨릭 미사를 비판하는 벽보가 프랑스 국왕인 프랑스 1세의 침실 문 앞에까지 붙여지는 벽보 사건을 통해서 프랑스 내 개신교 박해가 더욱더 심해졌고, 이로 인하여서 칼빈은 프랑스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어서 스위스 바젤로 피신하게 됩니다. 스위스 바젤로 피신해서 1536년 박해받는 프랑스 개신교들의 신앙을 변호하고 또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칼빈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쓸 때가 26살인데요. 네, 26살이라 그랬는데도 별로 놀라시지 않는군요. 저는 26살에 뭐 했나 생각도 안 나는데요. 26살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쓸 정도로 굉장한 머리가 명석했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신앙을 변화하고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써서 이 글을 써서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단숨에 유럽 전역에 칼빈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출간한 이후에요,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길에 우연히 스위스 제네바에 들리게 되고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먼저 이끌던 기용 파렐이라고 하는 파렐을 만나게 돼요. 이 파렐은 칼빈에게 제네바에 남아서 개혁을 도와달라고 강력하게 붙잡았고, 칼빈은 이를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서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6살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변호하고 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책을 쓴 게 기독교 강요 초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초판을 쓰게 되고 그 이후에 바젤에서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했지만 스위스 제네바에 잠깐 들리게 되고
그곳에서 파렐을 만나서 파렐과 함께 제네바시에서 종교 개혁의 목회를 겸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칼빈과 파렐은요, 스위스 제네바시를 시 전체를 엄격한 성경 말씀 위에 세우려고 강력한 도덕적 규율과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카톨릭의 모든 신자들은 카톨릭 신자들은 그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서 행하는 그 미사와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제네바 시민들이 이것을 개혁하려고 일어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것을 주도해야 됐고, 그것과 반대되는 도덕적 규율과 개혁을 시도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네바 시민들이 칼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칼빈을 조금씩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바르게 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네바시에 있는 시의회와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면서 결국 사역 2년 만인 1538년에 제네바에서 칼빈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제네바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추방을 당한 다음에 쫓겨나서 칼빈은 프랑스 망명객들이 모여 살던 스트라부르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프랑스 피난민 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기독교 강요 증보판인 제2판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마서 주석을 또 집필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스트라부르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과부였던 이들레트 듀부르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목회를 충실하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라틴어가 아닌 자기의 고국어인 프랑스어로 기독교 강요를 번역하여서 출판하는 일들까지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사이에 제네바시에서 제네바 사람들이 칼빈을 추방했잖아요. 그런데 제네바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다시 제네바를 흡수하려는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한 이 제네바 시의회는 다시 칼빈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수없이 간곡한 편지를 보내게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년 목회인데 제네바 사람들이 처음엔 좋다고 했다가 너무 부담스럽다, 야, 너 좀 나가라, 야, 그래가지고 제네바에서 쫓아냈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다시 칼빈에게 좀 와서 도와달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오라고? 나 절대 안 가?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칼빈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네바시로 가게 됩니다. 좋아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칼빈은요, 제네바로 돌아가는 것을 매일 수백 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처럼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그 고통을 어떻게 행할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사명감 하나로 1541년에 다시 제네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은요, 교회의 조직과 규율을 정한 교회 규정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교무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영적, 도덕적 삶을 엄격하게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개혁교회의 교단의 근간이 되는,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칼빈의 이 교무회에서 나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렇게 엄격하게 지도를 했는데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엄격한 개혁은 제네바시에 있는 기득권층, 다시 말하면 자유방임파에 해당하는 기득권층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이에 제네바에서 1542년에 자신의 아내하고 결혼을 하여서 낳은 2살배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칼빈은 굉장히 낙심하게 되지만 그때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를 또 중복판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545년 프랑스어판 기독교 강요 중복판을 또 내놓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괜찮아져야 되는데 결혼한 지 9년 만에 그의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칼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제네바에서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은 다음해에 다시 기독교 강요 제4판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4판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또 겹친 일들이 있었는데요. 1553년에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여 유럽 전체에서 이단으로 수배 중이던 미카엘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제네바에 몰래 잔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입하여서 체포가 되어서 화형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시대적인 한계 안에서 일어난 재판과 처형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후대에 칼빈에게 붙여진 별명이 독재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비판을 받는 일도 이 시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네바로 돌아와서 그는 모든 게 좋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판을 발행하게 되고요. 기독교 강요를 증보판을 내놨다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 기독교 강요라 그랬잖아요. 핵심 진리를 더더욱이 어떻게 하죠? 완성해 나가는 이 일을 멈추지 않고 행했던 이 칼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1559년 그가 죽기 5년 전에 마지막 최종판,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5판까지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를 쓰는데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쳤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칼빈은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제네바 아카데미, 현재는 제네바 대학교입니다. 그 제네바 아카데미는 유럽 전역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을 영성 인재로 길러냈고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유럽 전역, 그러니까 영국의 청교도라든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라든지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등의 칼빈주의 신학이 전파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칼빈은요 이처럼 자신의 생애에 몽땅 다 이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을 이것을 기록하는 데 힘썼던 부분들을 보게 돼요. 칼빈은요 평생 종합병원이라고 불린 만큼 지병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두통을 앓았고요. 위궤양, 통풍, 폐결핵 등 온갖 질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질이라는 병을 아시나요? 뭔지 아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라리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날 의료에 의하면 주사 한 방이면 되는 부분인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학질에 이걸 사흘병이라고도 한대요. 이게 뭐냐면은 갑자기 막 몸이 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이를 떨 정도로 부들부들 떨 정도로 너무 춥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고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고열이 일어나면서 주체할 수 없이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시기가 딱 지나가면
평안이 찾아오고 완전히 그냥 촥 몸이 다 처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 만에 다시 돌아오냐? 사흘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흘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생 칼빈은 이 병을 앓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설교와 강의 집필 또 편지 집필 등 초인적인 업무량을 소화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화해낸 칼빈이 체력이 좋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의 정신적인 부분이 좋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전파하고 그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력이 다한 그는 1564년 5월 24일 5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칼빈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요. 무덤에 그 어떤 묘비도 세우지 말고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게 하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그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도 제네바 공동묘지에 가면 그냥 JC라고 하는 이니셜만 있는 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칼빈의 생애를 살펴볼 때 그는 엘리트였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는 오직 단 한 권의 책, 성경만을 위해서 성경 해석과 성경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 핵심 진리에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 진리를 기록하고 그것을 책으로 출간하는 일에 평생 자신의 생애를 다했고 후학들에게 그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아카데미를 세워서 많은 유럽 지역에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힘썼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건요. 그러면 기독교 강요의 전체 구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죠? 네. 기독교 강요 전체 구조에 대한 부분을 짧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도 바로 들어가진 않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부분을 역자 서문과 함께 프랑스 1세에게 보냈던 헌사에 대한 부분들이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그 전에 기독교 강요의 전체의 그림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는요, 칼빈이 한 권의 책, 성경을 해석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칼빈의 일생 속에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를 써내려 갔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로 썼을 뿐만 아니라 모국어인 프랑스어로도 칼빈이 직접 썼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말하면 그 당시 학문으로서의 언어인 라틴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원판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게 제대로 된 부분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번역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류도 있었던 부분들인데요. 감사하게도 라틴어판 번역본이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전으로 넘겨주십시오. 1536년 초판을 쓰게 됩니다. 아까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가 박해를 피하여서 바젤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게 되는데 그 초판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 성경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초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판은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39년에 제2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판은 1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543년 3판, 1550년 4판, 1559년 마지막 판인 5판이 발행이 되는데, 특별히 봐야 될 게 뭐냐면 1559년 제5판입니다. 왜냐하면 이 5판은 칼빈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몽땅 다 초판부터 시작해서 4판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해서 마지막 5판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오래도록 살았다고 해도 제6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5판이 그만큼 완성도가 높았다라고 최후의 대작이라고 불릴 만큼 제5판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부분을 살펴보느냐, 초판을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5판, 마지막 판인 최종판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단순히 목회적인 단상을 담은 어떤 종교 수상록 같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기독교 강요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를 가장 유려한 문체로, 아주 아름답고 뛰어난 문체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기술한 교리서의 최고 조직 신학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개혁 교단에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그 앞전을 넘겨주세요. 1536년 출판된 기독교 강요 초판은요, 구성이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신약 성경의 4분의 3 정도 되는 분량인데, 십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주기도문, 그리고 성례, 이런 식으로 초판은 6장으로 내용이 좀 작기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기본 교리들을 담고 있는 것이 초판의 내용입니다. 초판에 의해서 1539년 제2판은요 17장으로 구성되는데, 처음으로 교리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 제2판이에요. 그래서 언약 신약,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본격적으로 언약적 관점으로 전개한 부분이 기독교 강요 제2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 2판은요 중요한 신학 교리들이 조목조목 등장하게 되는 것이 제2판부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요, 초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판까지요, 내용이 다 다른 게 아니고요, 쭉 동일하게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제5판은 완성도가 가장 높게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1판 것도 나왔다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1판의 내용과 2판의 내용과 3판의 내용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교리 체제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3판은 1543년에 쓴 것으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국가에 관한 문제, 그 당시의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또는 교회와 삶에 대한 부분이 아주 긴밀하게 다루어진 것이 제3판입니다. 그리고 제4판은 1550년에 쓴 것으로 제2판과 2판의 17장이었는데요. 제2판은 17장에 4장을 더해서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판은 성경을 대거 인용 확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내용이 성경의 어떤 다른 부분들을 추가한 게 아니고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경 범위 내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 강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글들을 소개한 것이 제4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1559년에 쓴 제5판인 기독교 강요는요. 초판의 무려 5배에 달하는 약 50만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분량은 성경 전체와 맞먹을 만큼 분량이었는데요. 처음으로 권, 장, 절 구조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권이 없었어요. 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5판은 권으로 4권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80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1277절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지막 장인 5판입니다. 그래서 장 안에 절 구분은 조금 있었을 뿐이었지만 4판에서는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판 4권으로, 판에는 4권으로, 그리고 다시 장으로 나누어서 장으로 또 나뉘어지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보려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인 5판은요. 1권부터 4권까지로 제1권은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권은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 제3권은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제4권은 교회의 교리에 관해서, 교회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요, 사도신경의 구조와 같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 로마서의 교리 체계를 따르고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 소천하기까지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면서 그가 완전하게 행했던 이 5판의 내용들은요, 교리는 변경되거나 변함이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판부터 마지막 판까지 일정한 교리가 흔들림이 없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루터나 멜랑이톤 같은 종교개혁자들은요, 초기 교리가 있고 후기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리하고 후기 교리하고 내용이 어때요? 달라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칼빈은 일정하게 동일하게 시종일관 동일하게 교리의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쓴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특징은 초판부터 마지막 5판까지의 내용이 다른 게 없이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오그멘타티오라는 라틴어로 자꾸 중보하여 저술한다라는 뜻이 오그멘타티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저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면 한 줄에 1판 것도 있고 2판 것도 있고 3판 것도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좀 가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권은요 4권 중 4권 중에서 1권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1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면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계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계시가 뭘 통해서입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처음 1권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에서 탁 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무엇이고 특별 계시는 무엇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창조주, 섭리 등 이런 부분들이 1권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에 가면 신학서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서론에서는 계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요.
신론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배우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김태환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공부 좀 더 할 걸, 열심히 좀 할 걸 그랬는데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이 이거부터 배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하고 이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권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독교 강호 제2권은요. 인간의 타락과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신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이루신 의의 가치를 다루고 있는 것이 2권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면서 그 안에서 구약과 신약을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과 율법을 논하는 로마서 체계를 다루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칼빈의 언약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구약을 그리고 복음과 율법을 같이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이것을 오실 메시아, 오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부분을 칼빈은 언약적 관점으로 언약 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을 2권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제3권에서는요 성령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성령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는 구원의 전 과정에 미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3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칭의, 성화 이런 모든 은혜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살아남도 은혜이고 살아감도 은혜라는 말을 칼빈이 여기에서 3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즉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다루고 있는 것이 제3권이에요. 뿐만 아니라 3권에서요 성도의 삶을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삶에 대한 교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교리를 나누고 나타내는 것이 제3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기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본질과 특징과 목적과 기도의 방식 등을 아주 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제3권이에요. 또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제3권 후반부에 가서 예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은 그저 너는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 못 받았고 이렇게 구별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예정론은 감사의 교리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믿고 살아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하고 살며 자유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감사의 영역이라는 것이 예정론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정론을 3권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권에서는요 구원의 완성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다루고 있는 것이 3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권의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기독교 강요의 분량이 방대하다고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기독교 핵심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권은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의의,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무엇이 있어야 참 교회인가 하는 교회의 표지를 다루고 있는 것,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가 아주 합법적으로 거행되어야 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있어서 권징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할 때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권징은 내쫓고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는 것이라고 칼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권징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한 성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미사와 거짓 성례들을 비판해서 성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제4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권의 마지막 장인 20장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제4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론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교회와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에 근거하여서 체계적으로 제시한 교리서가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요 순서에 맞춰서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칼빈은 신학자의 임무는 참된 것들, 확실한 것들, 유익한 것들을 가르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지 몰라요. 신학도 완전히 딛고 와서 성경을 아예 인정 안 하는 신학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 참된 것들, 확실한 것들, 유익한 것들, 라틴어로 말하면 베라, 케르타, 우틸리아라고 하는 참된 것들, 확실한 것들, 유익한 것들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강요이다. 기독교 강요가 바로 성경의 진리를 잘 표현한 책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강요는 첫째, 성경의 가르침을 유려한 문체로 종합적 체계적으로 기술한 최고의 교리서이고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원천으로 돌아가자라고 사람들이 외쳤는데 칼빈은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원천 중에 원천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것들, 확실한 것들,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사도신경의 그 고백적 구조와 로마서의 교리적 구조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 기독교 강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칼빈은요, 신학자로서, 교사로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주석가로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아야 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독교 강요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해석은 오직 성경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인 것이 여기에 다른 어떠한 것을 집어넣고 합리적이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해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원천 중의 원천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유튜브에서 누구 유명한 신학자가 나왔고 저명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근간이 되는 거,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본이 되는 거, 기초가 되는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저술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간은 성경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늘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